오늘은 좀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문제를 오늘 왜 20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여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좀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제 우리는 뿌리를 좀 우리 시대의 상황, 역사 상황, 사상의 흐름, 시대의 풍조, 문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문화의 물줄기를 타고 함께 같이 와요. 그럼 교회사, 역사, 정치, 전쟁사, 이게 다 같이 어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멀리까지는 볼 수 없고, 중세는 기독교 시대예요. 이건 이제 일단은 이제 카톨릭이 부종을 이뤘으니 우리 기독교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중세는 캐톨릭 시대예요. 그때는 교황제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교회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 당시에 이건 교회 권력이고 이건 정치 권력은 황제한테 있었어요. 이 두 권력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시대예요, 중세는. 그러니까 황제가 세면은 교회가 조용하고 교황이 세면은 황제가 꼼짝을 못하고 뭐 눈밭에 가서도 무릎 꿇고 막 빌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철저하게 이 황제권과 교황권 제도, 교황과 황제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는 전제주의 시대라고 해요. 어르신들은 이 말이 어렵겠지만 이런 거예요. 왕이 법이고 왕이 이 지상 최고의 어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밑에 다 부속품이에요. 그걸 전제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의 말이면 다 법이고 황제의 말이면 죽고 살고 생사의 여탈권은 전부 황제가 다 휘둘르게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도 중세교회 시대에도 교황이 황제예요. 교황은 무오하고 교황은 결점이 하나도 없고 교황은 하나님의 신수 주권설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권을 주었기 때문에 교황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앞에 교우들은 그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사로 보면 이번이 종교개혁주일 아니에요? 오늘이 사실은 31일이 종교개혁 날인데 이 교황이 기독교를 미신화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돈 주고 면발부를 사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사면 구원을 받으려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10년이 걸려요. 근데 1억을 하면 곧 접수하는 순간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기독교를 완전히 미신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고 또 구원 얻으려면 7성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미사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알면 안 돼. 그래서 신부들만 알면 돼.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끔. 라틴어로만 된 게 성경이야. 이렇게 해서 거의 1000년 동안을
우민화 정책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이상해.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부가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과학이고 우주관이고 바다에 대한 거나 지구에 관한 거나 해와 달에 변한 것도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의 교과서예요. 그런데 당시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평평해요. 그리고 바다 끝까지 가면 여기에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돛을 타고 뚜루뚜루 가다가 끝까지 가면 이렇게 추락해버려요.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신부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잖아요? 그러면 바다 끝까지 가다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갔다 왔단 말이에요? 낭떠러지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네. 코페르니쿠스 같은 거니까 너 그거 정정 안 하면 화형시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래도 도는데 뭐 이런 전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과학과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성경 원서를 원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독일은 독일말로, 영국은 영국말로, 라틴어가 이것만 성경이었는데 아니에요. 자국어로 번역하긴 하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칠성례로 구원받고 면발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공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걸 들고 나오니까 캐톨릭이 이 기독교를 말살 정책으로 해가지고 종교전쟁을 거의 36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40만 명을 코를 베가고 목을 잘라가고 그러면 돈을 주고 캐톨릭이. 그리고 독일에서는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스페인 해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 독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기독교와 카톨릭하고 종교전쟁으로 일어나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몰살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책을 읽고 이제 지성인들이 깨어나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서로 죽이니까 이제 종교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죠? 종교는 칼 막스는 아편이라고 이렇게 극렬하게 평가를 했지만 다른 모든 지성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미신이라고 아예 이때부터는 기독교를 개독교만도 못하다고 이제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인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자유, 평등, 이 모든 것을 예전에는 종교에서는 계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지성인들이 계시 대신에 계시를 주장했던 건 전부 미신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는 건 이건 미신이지 이건 고등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요, 이제 교회사에서 이게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종교전쟁 36년, 30년, 거의 그건 뭐 70년, 80년의 전쟁을 통해서 유럽 인구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종교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미개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00년 동안. 그 계몽주의 이후로 자유주의까지 이게 온 게 300년 동안 이루어지게 온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계몽주의로 이성을 통하여 이 계시를 깨우자 라고 운동이 일어난 게 계몽주의. 계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빛으로 어둠을 깨우자 이런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진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계시가 어두워져서 사람을 죽이고 미신화돼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이 종교를 깨우치자 하고 불길같이 일어난 것이 계몽주의. 그래서 계몽주의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계시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 이성으로 모든 것을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모든 유럽인들이 다 여기에 합세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이 이 계몽주의 정신을 들고 일어나서 혁명으로 황제가 되죠. 그래서 프랑스 국기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전부 요 계몽주의의 그 사상을, 그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게, 그래서 나폴레옹 때 그 당시 교황제도, 그 다음에 황제제도를 싹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물밀듯이 뭐가 이제 들고 나오냐면 이것이 진리가 된 거예요. 자유와 평등. 그래서 나라마다 세워지면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950년대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950년대까지 이게 물밀듯이 이게 쏟아져 계승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맞이하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유와 평등을 줬더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인간의 낙관주의, 이성으로만 하던 것이 과학을 밟듯이 대포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 많이 죽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저게 자유와 평등이 물밀듯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에 법치주의라고 이제 나라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법으로만이 나라가 세워지고 법으로만이 통치되고 법으로만이 관리될 수 있다. 법이 아니면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황제와 교황이
모든 걸 통치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제도를 뒤집어 엎고 이제는 뭘로 만든 거예요? 법치주의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법치주의 만든 것 중에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로 여기서 또 두 쪽으로 이렇게 날려지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뿌리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지금?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하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된 건데, 우리 퓨리탄들이 영국 성공의 박해를 받고 카톨릭의 박해를 받고 미국으로 오면서 뭘 주장한지 알아요? 종교 자유를 외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이 종교 정치로부터 종교와 자유를 분리하자. 종교와 정치를 분류하자.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얻자. 그래서 헌법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또 문제가 돼요. 이단들도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탄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도 자유. 그러니까 미신도 자유, 무당도 자유, 다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이제 모든 법제 제도에도 보면 이제 평등해야 된다.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슬금슬금 들어왔을 때 아주 이건 좋았던 거예요. 성경적이고도 좋고 그랬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주로 어디에 해당됐느냐 하면은 방해, 여성,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에 이게 취지로 시작됐는데 오늘 갑자기 뭘로 나오냐면 포괄, 차별, 금지.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전부 포괄하자 이거예요. 그 장애인과 특수한 여러 사람 빼고 하여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시키자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역은 뭐냐? 성별, 남녀 차별 없어야 된다. 인종 차별 없어야 된다. 장애 차별, 종교 차별, 성적 지향, 나이, 학력, 사회적 신분,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법 취지는 뭐예요?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에요. 이게 헌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이것을 확대해서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펼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독교가 발칵 뒤집힌 내용이 뭐냐? 성적 지향이에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서로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남자 여자의 이 지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가 또 있어요. 같은 성끼리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양성애, 두 성에 전부 다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성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나 다 끌리는 거예요. 무성애, 아유 남자도 여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 5가지의 성적인 지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자.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걸 여기다가 이 좋은 법에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게 싹 들어간 것이 기독교 창조 질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법에 위배된 것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화란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장로교 기독교에서 제일 뜨겁게 일어났던 것이 제일 먼저 성적으로 제일 이 개방적인 나라가 돼버리고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판결했냐? 대법원 판례. 아주 최근에 이게 이제 판결이 됐는데 23년 7월 18일 7월 18일 동성애 커플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락했어요. 이게 오늘 200만 명이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모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왜 이렇게 모였는가를 하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커플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동성애 결혼은 인정한 건 아니에요. 합법한 건 아니에요. 뭐만 인정한 거예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다라고만 한 거예요. 헌법에서 차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평등 원칙을 가지고 요것까지를 23년 작년 7월 18일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결혼도 합법화로 판결이 나올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기독교가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시다. 모입시다. 뜻을 하나로 모읍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거죠. 이게 전광훈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정치적인 집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가족의 부부가 관계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 피해 사례가 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게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였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이 사회 적에 이 권력화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종교 모임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이 모임을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또 쓰는 사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이것도 위험성이 있고. 차별금지를, 교회가 차별을 너무 많이 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 서울과 지방하고 엄청 차이 나고,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엄청 차이 나고,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은 황제처럼 하고, 교회가 작고, 교인 수가 적고, 그런 작은 교회는 개무시 당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차별금지는 우리 예수님이 중요시 여긴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걸 하지 말고 죄인, 어떻게 보면 세리, 죄인들, 예수님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다 차별했지. 근데 오늘 우리들, 여기 거지들 들어오고 냄새나는 들어오면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만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차별금지는 우리부터 해야 돼, 우리부터. 왜 그 동성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왜 이렇게 막 핏대를 올리고 하느냐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내가 참고 있다가 이건 내가 봐요.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나이, 학력, 사회적 신분 이게 다 보면은 다
우열이 있다고. 자본주의 특별히 가진 자의 횡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 있고 그 회사의 수의가 같이 왔어요. 그 예배 드리면 여기 와서도 충성 일한다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의식부터 해야 좀 조심도 하고 차별을 하지 않지. 그래서 동성애를 가지고 전부 매도해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기독교는 막혔대, 이게. 이 지들은 차별하면서 세습하고, 김정은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습이나 했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애통해하고, 이걸 잘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믿음과 윤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복음이지만, 믿음이지만, 율법은, 경외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차별금지가 포괄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하나 들어가서, 이 전체가 다 나쁜 법으로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 독소조항을, 요것을 좀 빼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야지, 포괄금지 속에 다 나쁘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 충현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 취지와,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 뿌리를 알아야 오늘의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근데 이 차별은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엄청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기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덮어줘요. 여자들, 당신은 소유물이었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돼요. 세리 죄인 삭개오 봐요. 그 집에 가서 먹고 그 집에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거룩한 그다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징그럽게 싫은 거예요. 혁명가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자, 오늘 우리들이 익숙한 거, 우리의 문화가 그게 진리가 아닌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들은 뭘 가져야 되냐?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돼. 동성애자에까지도 차별하면 안 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나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 마음이 안 들어도. 그러나 거기에 돌아서야 된다. 바르게 살려면. 그래서 근본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차별 금지에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사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다음에는 윤리가 있는 거고, 복음이 있는 데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고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요? 1%, 나는 1%, 성령이면 99%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이 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